옆에 계신 성도님 인사하시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자, 우리의 존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대를 갖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과 같은 그런 크리스마스를 교회 안에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기다림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원래 이 대림절이라고 하잖아요. 또는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이 대림이라고 하는 건 큰 기다림, 큰 갈망, 큰 고대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전 4주 동안 지내는 절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의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 대림절의 그 준비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림절의 절기는요, 말씀의 절기가 아닙니다. 말씀의 절기가 아니라 찬양의 절기, 찬송의 절기, 경배의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주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기쁨과 그리고 희망과 그리고 평화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비하는 그런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안이 사모 우리 초청 찬양 축제 하는 게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왜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랫동안 희망을 찾으면서 그들이 기다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모든 상황은요, 더욱더 절망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로마 권력의 그 힘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유는요, 점점 멀어져 가게 되었고요. 그들의 절망은요, 더욱더 커져만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희망의 불씨를 전해주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모든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오랜 기다림같이 사람을 절망하게 만드는 기다림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기간이고 가장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힘든 세월 속에서도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누가복음 2장 25절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시몬은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자인 그 예수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았는데, 자, 절망의 순간에 이 메시아를 만난 시몬은요, 희망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고 예수가 오신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는요, 반드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절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더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나라도요, 세상의 어떤 기관도, 세상의 어떤 인물도요,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랜 기다림 속에 만난 그리스도를 안고 이런 희망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28절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여기 시몬이 부린 아기 예수는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는 이 감동의 찬송을 성전 안에 울려 퍼지듯 찬송했듯이,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찬양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의 묘미는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반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 아니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절망 속에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대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망해야 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과연 어떤 분으로 오셨냐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인간으로 오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예수님은 남자와 관계하지 않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이 되어졌어요. 자, 처녀인 이 동정녀의 탄생, 아니 이 성령의 잉태는요,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사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이 신비의 사건은요, 어떤 과학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그런 사실로,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동정녀 탄생이 비과학적이다, 아니 이성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비이성적이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이 창조주의 이 신비스러운 이 탄생의 비밀을요, 인간은 이해할 수도 없고요, 인간은 증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높으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단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나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기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신비스러운 잉태 사건을 알고도 조용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20절에는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의 예수 탄생은요, 성령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남자와 관계하지 않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일이 그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신적인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처녀인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순결한 사람으로 탄생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녀인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이유는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유업을 우리들에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 7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여기 시몬과 같이 찬송을 부르며 이 대림절을 기쁨으로, 이 대림절을 감격으로 우리가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나신 기묘자라고 하는 건 경이롭다는 거거든요. 경이로운 그 일을 우리가 찬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은 놀라우신 하나님, 기묘한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찬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이롭고 불가사의한 기묘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나라를 능력으로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대망하며 찬송하는 그런 대림절을 여러분들이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탄절의 주인공의 또 다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성령께서 알려주신 위대한 이름 예수는요,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옥의 그 영벌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서 불행한 아주 불쌍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희생을 잊지 않는 그런 대림절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기뻐하는 성탄절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고난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가 주시는 생명은요,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인 복음이 되었고요,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언제나 희망을 발견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 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고치면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요, 절망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뭔가 희망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수많은 절망감이 우리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체험하고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저들의 삶이 빛날 것 같지만은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희망적이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고통과 절망과 실패의 끝이 기다린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는 훈련의 장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참으로 복된 인생은요,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로 말미암아 절망을 이겨내고 그리고 희망의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는 건 기쁨의 소식인 복음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찾아오셨습니다. 이 대림절의 복음은요, 절망 속에서 반드시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는요, 반드시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망하는 세상 속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희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이 세상의 희망은요, 바로 세상을 구원할 교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희망으로 하나 된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몸 된 교회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전함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절망에서 희망을 보았던 맹인은요, 자신이 본 예수, 자기가 체험한 예수, 지금 살아있는 예수를 아주 힘차게 이 고침받은 맹인이 전하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9장 25절에 보면 맹인되었던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라고 외쳐댔다고 하는 사실이죠.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증인됨을 아주 자랑스럽게 간증하며 자신에게 일어난 이 복음의 역사를 아주 힘있게 증거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를 만난 생생한 감동, 감격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사실. 아니, 그 감동이 사라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대림절은 예수를 대망하다가 예수를 체험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외치는 위대한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의 절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잠시 즐기고 기쁨으로 채우는 그런 성탄절, 세상에서 보내는 성탄절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 성탄절기에 예수를 바로 알고 그 예수를 바로 체험하고 그 예수를 바로 찬송하는 대망의 절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육신의 부모가 아닌 하나님께서 선사들을 통해서 명하신 그 이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명백한 목적으로 명하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알려준 그 위대한 이름은 단지 한 인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는 이름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는 인간을 구원하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이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세상에서 유일한 이름,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을 고치는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차선이 아니라 최선이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유일한 이름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의 위대한 이름은 임마누엘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니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함께라는 의미는요, 여러분 접착제 있죠? 접착제를 붙이거나 또는 못을 박잖아요. 못을 단단히 박아서 그걸 다시 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증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낮은 자리에 탄생하셨다는 것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분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절망할 때 멀리서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과 자들을 동일하게 느끼시는, 아주 친밀하고도 아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걸 다 공감하세요. 모든 걸 다 동정하시고
아니 우리 인간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주저함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베들레헴 발구에 탄생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께 지금 당장 나가지 못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환경이 힘들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림절 이 4주간 동안 주님의 뜻대로 담대함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세상의 희망이 되신